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지요. 죄인 되어졌습니다. 에덴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둘입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행위가 뭐냐면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피 흘려 가지고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과일이든지 곡식이든지 그걸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 제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통하여 이 한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너희 가족이 원순이라 그랬습니다. 형 카인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할 만한, 받으실 만한 제사들인 아벨을 쳐 죽입니다.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제사, 신약적으로는 예배,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참되게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가 절대로 좋아 안 합니다. 이를 갈며 정오하며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피 흘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정신, 이 스피릿이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흐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게 뭐냐? 제사와 예배입니다. 뭐 그럴까 생각하지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제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도 제사 변질 타락 때문이었고, 앞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 대한 종말적 심판이 있는 것도 제사와 타락입니다. 제사와 예배의 변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보시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예배의 제사의 변질과 타락상을 사탄이가 시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끝에 응할까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대적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 첨단 문명의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혹하면 안 돼.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짜 임금, 가짜 그리스도, 가짜 아비인,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미혹이, 속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만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올 한해 충만하게 임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 제사, 참 예배 시시때때로 드릴 때마다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믿는 조상 잘 만나서 우리는 순교자의 가정이다, 우리는 너무너무 믿음 좋은 교회를 10개나 개척한 목사님의 가정이다, 그게 자동으로 그 축복권이 흘러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수만 명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조상님,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복이, 이 은혜가 천대까지 영원토록 흘러가도록 철저히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참된 사랑에 너무너무 목이 말랐던 거예요. 이 목이 말랐던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웁니다. 부러워요? 능력 있는 여자입니까? 또 6번째는 또 갈아치울 거, 어차피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목마른,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목마른, 영혼이 목마른 이 여인이 서늘한 이런 아침이나 아니면은 땅거미 지는 해가 지는 그런 때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낮 12시 정오 땡볕이 내리쬐는 곳에 우물가에 물 떠러 가요.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괴로운 거예요. 쑥덕쑥덕거리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그 눈빛 말은 안 하죠. 겉으로 멸시천대. 자기는 그렇게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 목마른 심령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곳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 속사람의, 여러분 영혼의 샘물이 회복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의 세력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의 마음 우물을 덮어버리고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배는 방해가 있으면 저항이, 왜? 사단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예배 드려야죠. 이 가련한 여인은 뭔가 비범해 보이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자기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걸 아니까 선지자로 부르면 20절에서 갑자기요,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문맥을,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왜 나뉘어졌을까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성들과 정략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주들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우상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때요? 남편을 계속해서 어때요? 여호와 제사도 드리지만 이런 것도 드려보라고. 색달라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 천지백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찢어가지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라. 거기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렇게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2지파는 자기들이 잘 믿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은 우상 숭배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시리아라고 하는 악질적인 제국에게 패망해가지고요,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 피가 섞인 놈들, 사마리아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똑같은 우상숭배로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예언했으니까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 돈도 주고 물질도 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름까지 지명해놨어요. 사이러스 고레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성전과 제사와 예배를 중심으로. 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만복에 참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좀 동참해서 같이 좀 예배드리자 이랬는데 저 부정 타는 놈들이 다 사마리아 것들은 가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신명기 27장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던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산당 제사를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북이스라엘 여자는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네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나의 많고 많은 죄를 사함을 받고 메마른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져 버린 멸시천대 받는 내 영혼의 생명수가, 만족이, 위로가, 기쁨이, 만복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요,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싶은, 숭배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곳에 엎드려 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질문하세요.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예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가 참 예배인데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입니다. 여기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참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경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도 되는데 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두 단어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이렇게 하나로, 한 단어로 해석해도 돼요.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나라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의 핵심은 제사, 예배에 있어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제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망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열방이 왜 망하느냐고, 왜 심판당하느냐고요? 잘 생각해 봐요.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재건해가지고 참된 제사를 회복하고 드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서 1장 7절 8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의 짐승제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과연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정, 우리의 제사, 예배,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요? 몸입니다. 몸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싫어하시고 멸시하시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죄를 이기는 거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제물, 세크리파이스는 흠없는 짐승의 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곡식으로도 제사 드리는데 그 소제라 그러죠. 그것도 다 부수어가지고 으깨어가지고 모든 짐승 제사든지 곡식 제사든지 간에 전부 다 죽여서 쪼개어서 찔러가지고 쪼개어서 피 흘려서 곡식은 다 으깨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아니라 대신 희생해서 죽는 세크리파이스이기 때문에 데드 세크리파이스예요. 모든 제사는 데드 세크리파이스. 여러분 제사상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몸을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데 속은 죽은 거예요. 아주 독특한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몸은 살아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음만 쪼개진 게 아니에요. 심장만 쪼개진 게 아니라 몸도 쪼개어져 가지고 깨어져 가지고 깨뜨려져서 피가 흘려버리는 거예요. 붉은 피가. 그걸 우리 보혈의 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주님이, 어린 양이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버리는, 영원이면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영단번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이 예배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왜 아벨의 어린 양 죽여드린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느냐면 피 흘림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성도들, 별로 거룩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로 간주해진 성도들의 예배는 이제는 짐승의 몸을 칼로 쪼개어 깨뜨려 피 흘려드리는 죽은 제물, 데드 세크리파이스의 피제사가 아닌 상한 마음, 즉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심장을 쪼개어드리는
몸의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우리 아들이 육신의 피를 흘린, 친아들이 육신의 피를 흘린 그거와 똑같은 제사로 간주해 주셔서 기쁘게 거룩한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구약시대 다윗 왕이 일생 동안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가장 끔찍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밧세바, 간음의 죄를 범하지요. 얼마나 잔꾀를 많이 썼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되는 충신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적당하게 죽여버려 살인교사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나 전 세계, 중국이나 온 세계 가면 궁중에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별 대단한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도 그냥 이거 뭐 내가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장이 찔러진 거예요. 심장이 팍 하는 말씀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참된 예배의 비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비밀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에 피 흘리면 피칠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심장, 죄의 마음, 죄질려운 마음, 이게 broken heart, broken spirit. broken이 뭡니까? 깨떨어진, 찔러 쪼개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이것은 칼이에요. 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 칼이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스피릿을,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 혼과 영과 관절과 곳으로 찔러 쪼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 강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단 한 분이라도 이 참 예배의 비밀, 하나님이 기쁘게 너무너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것 말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찾고 구하시는 그 참 예배, 심장이 깨어져서 참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어 구합니다. 죄인 받으소서. 이 회개하는 심정, 상한 심정, broken heart, 깨어진 심장으로 나아가라. 그런 참 예배자, 참 예배 드리는 온 세대 가족들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분명히 제가 말씀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강림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베데돔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참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움하듯이 필사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올 한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샘물이, 단샘물이 솟아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예배로 승리하는, 복의 근원 강림하게 되는 은총의 역사가 올 한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